우리는 보통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를 수동적인 것, 피동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든요. 우울할 때 개그 콘서트 개그맨들이 웃겨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그런 줄만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즐거움을 자동적으로 팍 터뜨려 주실 줄 알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마법을 부려서 나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되게 나를 만들어주고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내가 그렇게 될 계기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가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가는 나의 결단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즐거워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즐거움이 내게 임하는 그런 경험은 처음에 은혜 받고 감동할 때 잠깐 주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몇 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평상시에는 나에게 주어진 그 즐거움을 내가 계속 키워나가고 불려나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목사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겠지. 이 교회가 나를 신앙생활이 구원이 즐겁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 주겠지. 우리 속해 인도자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겠지.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겠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메커니즘을 기대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활군에 들어간 선수처럼 2군에 들어간 선수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다시 회복되려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서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같은 예배에 참석해도 자원하는 신념을 준비하십시오. 기꺼운 마음으로 참석하려고 기대하고 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즐거워집니다.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매주일 새벽에 저는 기타를 조율합니다. 가끔 기타 조율을 안 하고 예배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후회하곤 해요. 일주일 동안 기타를 가만 놔두면 일주일 전에 딱 조율해 놓은 그대로 얘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타를 쓰기 전에는 항상 다시금 튜닝을 해야 되는 거죠. 매번 피아노 음과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춘 이 조율이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마 정말 음이 맞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찬양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기타를 매일 친다. 그러면 매일 조율해야 되고 저처럼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친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갖고 와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일정한 텐션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팽팽하다가 어떤 때는 느슨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정말 끊어질 듯 간당간당 위태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왜 어떤 때는 봉우리처럼 높아지고 어떤 때는 골짜기처럼 깊어지느냐. 왜 어떤 때는 막 날렵해지고 팡팡 뜨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둔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처지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팽팽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성령 체험을 했다든가 은혜로운 감동을 경험했다든가 교회 생활에서 즐거운 어떤 요인을 발견했다든가 아주 좋은 신선한 신앙적인 자극을 받았다든가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거의 끊어질 듯 간당간당해지는 이유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해요. 목사님에게 실망했어요. 목사님 설교 메시지가 제 평소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또는 내가 너무 지쳐있다든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나무 그늘에 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염치 없고 두렵고 그래서 그냥 어둠 속으로 숨어서 이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 극단적으로는 이단사설이기도 하고 무신론이기도 하고 불신앙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어떤 신앙적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졌을 수도 있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그 심리적인 질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고 가정 불화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 실패 때문일 수도 있고 질병 같은 것으로 멘탈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이런 정말 여러 요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신앙생활의 텐션이 잘못된 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끊어질 듯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시편 51편의 저자의 경우 그 요인은 뭐냐? 바로 죄였어요. 그래서 51편은 정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 이제 힘을 얻어가는 그 죄를 해결함 받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시편 51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이 시는 언제 쓰여진 누구의 작품이다라고 표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전통적으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인 거예요. 그럼 이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냐?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 영웅의 인생에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편집하고 싶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그의 오점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자기의 아끼던 총애하던 부하장수 우리야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멀리서 그 아우라가 비치는 거예요. 그 자극적인 아우라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야의 아내, 신하의 아내인 거예요. 부하장수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눈 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으니까 다윗이 그냥 이 바세바를 왕의 권력으로 취해서 범해버리죠. 부하장수 우리야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무리 왕이지만 이게 알려지면 자기한테 치명적일 수도 있고 이게 그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야를 전쟁에서 총알바지 옷 날려만 하면 휴전선 최전방에 전쟁이 난 상황에서 죽지 않으면 이상한 그런 상황으로 제일 앞장 세우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전쟁 앞에 나가서 전사를 하죠. 그리고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다윗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다윗에게 큰 벌을 내리시기로 하셨을 때 그 당시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께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 위하여 갔을 때 다윗이 나단의 예언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때문에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그 회개의 마음을 담은 시가 시편 51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 이유가 부끄러운 죄의 경험, 정말 악한 죄의 경험이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그의 신앙적인 텐션이 팽팽하게 제대로 음에 맞게 하나님의 음에 맞게 조율되지 못하고 늘어져 있고 아주 이상하게 소리가 변해버려요. 다윗의 경우는 부끄러운 죄의 경험이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 다 달라요. 한 사람 안에서도 어제 그렇게 된 요인이 다르고 오늘 그렇게 된 요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종합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몇 가지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죄의 문제든 아니면 좀 뭔가 다른 어떤 요소든 간에 우리 신앙의 장력이 텐션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좋았던 음으로 우리는 조율해서 맞춰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 조율의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설교의 제목이죠. 회복. 지난 수련회 기간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삭개오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당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자 취급을 당했던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고 되찾아진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는 결과의 측면으로 보자면 구원받은 이야기이고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동족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반열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탈된 자 취급을 받았던, 잃어버린 자 취급을 받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듣고 자기 정체성을 되찾아서 회복해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다. 만나는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 그게 다음 단계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조율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 환자가 훌륭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회복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좋은 의사를 만나면 우리 회복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의사를 만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넥스 레벨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좋은 의사를 만났는데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처방받은 대로 하지 않거나 약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의사가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대로 되면 우리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수련회를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다면 우리가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게 신앙이 회복되는 거냐? 어떤 의미냐 그게? 우리 영적 침체가 끝나고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냐? 또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펼쳐봅니다. 한 절밖에 없으니까 상반절에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구원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시편 51편 저자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몸부림치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그의 마음이 즐거움일 수가 있겠습니까? 위축되는 것이죠. 두려움인 것이죠. 저주에 대한 공포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무서우니까 점점 더 멀어져요. 피해요. 여러분 숙제 안 해간 날은 선생님 얼굴 보고도 싫잖아요. 어떨 때는 수업도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즐거운 낯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윗이잖아요. 시편은 정말 많은 분량을 다윗이 썼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하던 다윗이 그 노래를 못하는 거죠. 즐거움이라는 건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럼 이런 상태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즐거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에서 삭개오가 보인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삭개오도 전혀 즐겁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도 고통에 몸부림치던 사람,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던 사람, 경계의 눈초리를 바라보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와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을 유하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누가복음 15장, 19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삭개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히 내려오는데 왜 급히 내려옵니까? 즐거워서. 너무 즐거워서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된 시점에서 삭개오가 보인 가장 큰 변화는 즐거움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순간 즐거워져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구원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예수 믿으면서도 표정이 어둡고 우리는 왜 교회 나오면서도 무뚝뚝하고 우리는 왜 찬양하면서도 지나치게 근엄할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처음 성령 받고 처음에 말씀의 달콤함을 느낄 때는 기도도 즐겁고 예배도 즐겁고 속회도 즐겁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극이 무뎌지고
여러 세상 일에 지치고 또 특별히 나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만드는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한두 개 겪다 보면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신앙의 즐거움을 갈망하는 그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게 되고 또 그것을 감지하는 영적인 감각도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즐거운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 의무감으로 하는 것, 안 하면 혼날까봐 하는 것이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 제 몸이 지치는 건 별로 겁내지 않는 편입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몸이 상하니까요. 아무튼 지쳐서 헉헉댈 정도로 제 스스로를 몰아붙여도 제가 즐거우면 쓰러지기 직전이라도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언제냐? 몸이 지칠 때가 아니라 마음이 지칠 때. 내 마음이 즐거우면 몸이 지쳐도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밀고 나가요. 몸이 지치는 건 버거워도 견뎌내요. 근데 즐거워야 할 제 마음이 지쳐버리면, 즐거워야 할 제 마음이 우울해지면, 즐거워야 할 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즐거워야 할 제 마음에 불순물이 가득 차면 그때는 정말 힘듭니다. 진짜 슬럼프에 빠집니다. 마음이 지쳐버리면 내가 하는 일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아주 잠깐 어느 특정 시기에 저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잔뜩 예민해져서 입버릇처럼 즐겁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모든 게 즐겁지가 않아. 이런 말을 내뱉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지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어갔다 다시 돌아왔다 넘어갔다 다시 돌아왔다를 아주 위태롭게 오고 갈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럴 때면 저는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가혹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민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퉁명스러워지고 꽤 최근까지 제가 그런 상태를 경험하면서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기도가 즐겁지 않고 말씀이 달콤하지 않고 예배의 준비가 신나지 않고 목회가 기쁘지 않으면 이건 목사로서 빨간불도 그런 빨간불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위기입니다. 그냥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경우는요. 결국 투덜대면서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이럴 때는 기도실을 가서 뭔가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기대 갖고 들어가야 마땅하지만 그런 기대 갖고 들어갈 도저히 그런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싸우러라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단판 짓겠다. 이런 마음으로라도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부르는 거죠. 거기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칠 때 그게 하나님하고 삿바싸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서서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성경을 펼쳐들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그 욕구가 다시 샘솟고 수련의 방탈출 게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를 내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르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 머리에 누가 주사기로 탁 꽂아서 지식을 쫙 주입해 주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답이 어딨어? 공부해야지. 내가 책을 펼쳐두고 공부해야지. 나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할 때도 무언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영적인 일을 수행해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를 수동적인 것, 피동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든요. 나 좀 웃겨봐 그러는 거예요. 우울할 때 개그 콘서트 개그맨들이 웃겨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그런 줄만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의 즐거움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팍 터뜨려 주실 줄 알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마법을 부려서 나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되게 나를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내가 그렇게 될 계기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가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가는 나의 결단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즐거워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즐거움이 내게 임하는 그런 경험은 처음에 은혜 받고 감동할 때 잠깐 주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몇 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평상시에는 나에게 주어진 그 즐거움을 내가 계속 키워나가고 불려나가는 거죠. 제가 프로야구 좋아하니까 좀 즐겨보는데요. 종종 제가 응원하던 선수들이 부상을 입거나 부진에 빠져서 엔트리에서 말소되거나 2군으로 내려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기일 거예요. 어느 선수가 1군에서 뛰고 싶지, 본부대에서 뛰고 싶지, 후보군에 속해서 저기 2군에 가서 스포트라이트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언제 나를 다시 불러 올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다시 처해서 거기서 못 만드는 걸 좋아하는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경우에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1군에 올라가서 경기에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 열심히 재활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내가 안 좋아진 이유, 내 폼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해서 그걸 고치고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지요. 그냥 2군에 내려가서 쉬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바벨을 들고 엽기를 들고 러닝머신을 뛰고 자기 타격 폼을 녹화한 영상을 보고 연구하고 코치들하고 회의를 하고 열심히 치료받고 마사지 받고 땀 흘리고 훈련하고 그랬을 때 다시 기량이 돌아와서 1군으로 컴백하는,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이와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목사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겠지. 이 교회가 나를 신앙생활이 구원이 즐겁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 주겠지. 우리 속해 인도자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겠지.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겠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메커니즘을 기대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활군에 내려간 선수처럼 2군에 내려간 선수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다시 회복되려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반절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더 쉽게 풀이하면 기꺼이 하는 마음이에요. 기꺼이. 억지로 안 하고 정말 기꺼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기의 똥기저귀를 가는 것. 그거 부모로서 기꺼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도 내게는 기꺼워지고 자원하는 그런 심령이 생기는 겁니다. 2군에 내려간 선수가 재활에 몰두하듯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 회복을 기꺼이 하는 영적인 능동성을 우리는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에게 예배는 의무입니까? 자발적 기쁨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의무입니까? 자발적 기쁨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마지못해 하는 숙제 같은 겁니까? 기꺼이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연인과 데이트 약속을 잡고 만나서 알콩달콩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마지못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하면서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은 나갑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할 때 여러분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 마지못해 숙제하듯이 연인과 데이트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기꺼워하고 자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예비역 남성들은 군대에 있을 때 구보가 싫었을 겁니다. 구보라고 하는 거는 군대 용어인데 뛰는 거예요. 달리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점호 끝난 다음에 구보하거든요. 뛰어! 가! 뛰는 거예요. 아침 러닝 같은 거죠. 시키니까 하기는 하지만 군대에 있을 때는 시키니까 하는 거라서 썩 내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저녁에 밤에 밤늦게 어떨 때는 심지어 새벽에 자기 집에 가느라고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보면 늦은 시간에도 운동복 입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씩이나 땀 뻘뻘 흘리면서 뛰는 것을 봅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아마 그들은 스스로 뛰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뛰는 거예요. 기꺼운 구보입니다. 자발적인 구보입니다. 같은 달리기라도 군복 입고 억지로 뛰는 수동적 달리기인 아침 구보와는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몸은 피곤해요. 똑같이 땀은 비 오듯 쏟아져요. 근데 내가 달려야겠다고 결심한 자발적 달리기는 뿌듯하고 상쾌하고 즐겁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서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같은 예배에 참석해도 자원하는 신령을 준비하십시오. 기꺼운 마음으로 참석하려고 기대하고 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즐거워집니다.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타격폼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투구폼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저 입만 벙긋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려고 노력하며 찬양할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양할 때, 나 기쁨에 춤추리가 아니라 나 기쁨에 춤추리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죠.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움을 회복했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삭개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고,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게 있으면 제가 그것을, 원래 율법에는 원금 갚고 거기 20% 정도 이자 얹어서 돌려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원금의 4배를 갚아버리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신나서 즐거워서.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이런 자발성은 회복의 조건인 동시에 회복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구원은 즐거운 구원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마지못해 하지 말고, 마지 숙제하듯 하지 말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시편 말씀 읽었잖아요. 시편은 전체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편집자가,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편집자가 시편을 5개로 구분해놨어요. 그러니까 5권까지 있어요. 제1권 내가 쭉 나가고 제2권에서 쭉 나가고 5개의 책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그 묶음으로는 5묶음인데 내용으로 살펴보면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신학자들이 구분합니다. 무슨 시 구분하는데 이걸 또 다 또 뭉쳐가지고 크게 2가지로만 딱 나눠보면 한마디로 즐거운 시와 슬픈 시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즐거운 시는 우리가 소위 찬양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찬양의 시. 또 하나는 애가에 가까운 시, 슬픔의 노래. 비탄시 탄식시,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내 원수가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나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이런 내용.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겪는 그런 어두움,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토해내는 슬픔의 노래.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눠지는데 시편 전체 150편 중 이 5묶음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1권, 2권, 3권까지를 살펴보면 어떤 시가 더 절대적으로 많을까요? 기쁨의 찬양시일까요? 슬픔의 비탄시일까요? 슬픔의 비탄시가 훨씬 많습니다. 앞부분. 그리고 거기에 기쁨의 찬양시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근데 시편이 진행되어 가고 쭉 편집이, 이제 시편 편집자가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형태로. 4권, 5권, 네 번째 묶음, 5번째 묶음으로 딱 가면 프로테이지가 역전이 됩니다. 뒷부분은 비탄시나 탄식시가 들어가긴 하는데 양이 줄고 즐거움의 찬양시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5편, 10편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결론에 해당되는 5편, 146, 147, 148, 149, 150. 이 부분은 전부 다 극단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찬양시로 다 모아놨어요. 이게 적힌 순서대로 배치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시편을 편집한 누군가가 모인 그 시편들을 이런 형태로 순서를 잡고 모아놓은 거예요. 시편은 삶의 어려움 속에 눈물 짓고 다운되어 있는 우리가
그래서 비탄과 탄식을 내뱉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자는 게 핵심이거든요. 핵심 주제는. 그게 바로 시편 1편 말씀. 보이는 자는 악인에게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에게를 소지 아니하고 가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 거기도 즐거워한다는 게 나오죠. 그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쪽으로 쭉 갈수록 점점 우리의 슬픔은 줄고 기쁨이 많아져. 즐거움이 많아져. 그런 쪽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편집의 형태가 시편이에요. 삶의 어려움 속에 눈물 짓고 침체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고백을 하는 중에 점점 즐거움의 자리로 회복되어 과정을 담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시편 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만의 시편을 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탄과 탄식의 노래를 즐거움의 찬양시로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삭개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슬픔과 우울의 자리에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자기 자신을 한껏 키높이 구두처럼 올리는 그러한 위선에서 급히 내려와 자원하는 신앙의 태도로 변화되는 즐거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그렇게 조율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 또 우리 교회에 던지는 도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